지난 시간에는 에스라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총독 느헤미야,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주고, 또 건강한 성경적 리더십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수룹바벨의 인도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잠시 중단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독려해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들의 삶의 터전인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 황폐해진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었고요. 성문이 불타 없어졌고 또 성벽이 황폐해진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외부의 침략과 약탈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무방비 상태니까 이것은 백성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또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성벽이 없다는 것은 이 민족적 자긍심이 상실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영적인 무질서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토대를 다지는 사역을 했다면,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함으로 공동체의 안전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귀환하기 전에 페르시아의 바사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고위직이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 아직 회복되지 않고 처참해 있는 그런 상황을 듣고서 큰 슬픔에 잠기고 비통히 여기게 되는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술과 음식은 왕을 독살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로였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을 세워서 왕이 이 독사를 면할 수 있도록 먼저 이게 맛을 보고 음식을 먼저 맛을 보고 하는 관원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술 관원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술 관원은 단순한 시종이 아니라 왕의 곁에서 술 마시면서 정치적인 이야기, 또 군사적인 이야기 등등 이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오고 가잖아요. 그만큼 신뢰할 만한, 왕이 믿고 모든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다 귀에 들어도 괜찮을 만한 그런 사람을 세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왕의 신뢰를 받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과 같이 술 친구가 되고 또 왕의 진미를 같이 먹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으니, 느헤미야는 개인적인 것만 생각한다면 동족의 비극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호화롭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이 되었던 그런 고위 관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어떤 평안한 삶을 뒤로하고 고통받는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할 것을 결단하는 거죠. 이 점이 굉장히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알아서 하겠지 해도 되는데, 그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가지고 왔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이런 마음 아파하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는 왕의 그 호의를 입고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온 지 13년 후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먼저 왔고 말씀 재건 운동을 하고 13년 후에 총독 느헤미야가 오는 거죠. 근데 에스라가 영적 재건에 힘쓰는 동안에 예루살렘은 여전히 외부의 위협에 노출된 채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느헤미야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단단한 성벽과 그로 인한 안전, 그리고 자신들의 그 삶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민족에 대한 자긍심, 그것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무너져 있는 성벽을 바라볼 때 느헤미야는 단순히 돌무더기로 본 것이 아니라 무너진 공동체의 마음을 보는 거죠. 그것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무너진 성벽과 불타 없어져 버린 성문을 보면서 불탔네, 무너졌네, 돌무더기네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적인 상황, 다시 재건돼야 될 비전, 이 무너져버린 공동체의 의식, 그것으로 더 중심적인 내용을 간파할 수 있는 영적 시야를 느헤미야는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삶과 사역은 오늘날 우리에게 건강한 리더십의 본보기를 제시하는데, 그의 리더십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깊은 공감과 기도에서 그 비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마음만 아파한 것도 아니라, 단순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동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동족의 죄악을 나의 것으로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통회하면서 실패하면서 기도해요. 죄 때문에 이렇게 황폐해졌는데 이것이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저의 죄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집이 우리 민족의 죄입니다. 회개하니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회복의 그 비전은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온 공감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진정한 사역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비전은 공감하고 아파하는 마음으로부터 사실 시작이 돼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2018년도에 끄닷 은혜교회를 이제 캄보디아에 먼저 지었잖아요. 그때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그때 교도소에 갇힌 이 불쌍한 영혼들이 있었고, 그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해야 될 그 어떤 거점 교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의 그 아픔, 그리고 그 지역에 여러 이슬람 사원이라든가 불교 사찰은 많은데 교회가 이 끄닷 지역에
가는 동안 한두 시간 차를 가는 동안 교회 십자가를 하나도 보질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게 큰 아픔으로 다가온 거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교회가 있어야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물론 사람을 말하는 거지만 사람이 모이기 위해서는 안전한 울타리가 필요한 것이고 건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끝ად 은혜교회가 시작이 된 거고요. 또 투모방 비전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밀림 지역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로스 아미고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님 김종수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홍수 피해가 나서 가난한 사람들 마을을 다 접쳤는데 그 사람들이 생활의 터전과 집을 다 잃어서 정부에서 그들을 이제 구호하기 위해서 로스 아미고스 지역에 강제 이주시켜서 그냥 방 조만한 거 한 뭐 5평 뭐 10평도 안 될 텐데, 근데 필리핀 그 사람들은 한 가족이 막 10명 뭐 이렇게 10명 이렇게 살거든요. 거기서 집을 나눠주고서 이제 같이 살게 되어서 이제 마을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제 김종son 교사님 그 아벳이라고 하는 이 성도님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됐는데 건물이 없으니까 성도들은 더 많아졌는데, 그래서 교회가 로스아미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집을 잃은 사람들, 홍수 피해로 인해서 거주지를 잃었던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예배의 처소, 그것에 대한 궁혈과 공감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 필리핀의 로스 아미고스 교회가 지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비전 11만도 그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을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면서 그 비전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그 성벽 회복의 비전과 사명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공감하고 아파하는 그런 것들을 품고 또 연약하지만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담대한 믿음과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비전의 특징, 담대한 믿음과 적극적인 행동. 느헤미야는 단순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서 성벽 재건을 허락을 요청하는 담대한 믿음의 행동을 보여요. 그러니까 왕에게는 느헤미야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멀리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동족의 아픔이 이러하니 왕이여 가능하시다면 나를 그곳에 보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물자와 그런 것들을 공급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쉽지 않지만 담대한 믿음의 행동을 보여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타이밍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말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무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때와 뜻을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이 주어지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예민함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길을 여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데,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행동은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행동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만이고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때를 의논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도 않고
혼자 가는 거니까 교만한 거죠. 그리고 기도는 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전의 공유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성벽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설득해서 함께 성벽 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벽 재건의 비전을 공유하며 이끄는데,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아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이거는 그 공동체로 하여금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말이죠. 그냥 무너진 거를 계속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하고서 이 무너진 성벽의 상태를 다시 주시하며 볼 수 있도록 문제 인식을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성문이 불탔으니 뭐라고 말하는가?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서 해결책을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고, 이것은 그냥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왕이 그렇게 보내고 도왔다고?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아닌가?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비전이 공유가 되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여러 가지 회방과 방해가 있고 또 각자의 삶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다 손 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믿음과 용기를 북돋아줘요.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번째는 탁월한 조직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가운데 있었어요. 그는 각 가문과 직업별로 다 구역을 나누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놀라운 조직력과 추진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이 산발랏과 도비아의 끊임없는 회방과 조롱과 위협에 다음과 같이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에서 18절,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일을 하면서 한쪽에 칼을 차자고, 이거 칼을 차고서 칼을 들고 하면 능률이 여러 가지 불리하잖아요. 이게 거추장스럽지 않나? 이런 불만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독려하면서 마음을 긍정의 마음으로 바꾸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외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 발생한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와 또 착취 문제도 있었는데, 그것을 단호하게 해결을 하고요. 그래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단순히 구호만 외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들을 깊게 관여하면서 실질적으로 탁월한 행정력과 조직력을 발휘하는 그 좀 놀라운 정치 지도자였던 거죠. 실천적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말씀에 기초한 영적 재무장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사역은 단순히 성벽을 쌓는 물리적 재건에 머무르지 않고 에스라와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그 성벽이 재건됨과 함께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심령이 재건될 수 있도록
동역자 에스라와 함께 다시 회복운동, 부흥운동을 느헤미야가 일으키거든요.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스라를 살펴봤을 때 확인했던 내용이죠.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백성들이 섰어요. 학사 에스라가 일어나서 율법책을 펴서 낭독하고 읽을 때 온 백성들이 다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또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갱신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가 그렇게 함께 공동으로 추진했던 거죠. 느헤미야는 영적 지도자이긴 했지만 정치 지도자였고 에스라는 영적 지도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그렇게 세워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정치 지도자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과 여러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건강한 거룩한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이 곧 무너진 영혼과 공동체를 회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세우는 궁극적인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다시 재건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안전한 토대도 중요하고 그 심령의 재건도 중요하죠.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은 오늘날 우리와 우리 교회가 직면한 여러 상황 속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어떤 적용점과 교훈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관점을 줘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은 물리적인 방어벽을 의미했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는 다양한 형태의 무너진 성벽이 존재하잖아요.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 영적인 부분들이 이미 무너져 내려서 게으른 상태가 되어 있을 수가 있고, 또 경건한 삶의 내용을 잃어버린 삶 자체가 영적으로 무너져 내려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깨어진 관계라든가 공동체의 분열, 그것도 무너진 성벽일 수 있습니다. 또 사회 속에서, 이 세상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적 역할과 또 책임의 상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 무너져 있는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관계적인 성벽이 무엇인지 우리가 면밀히 보고 그것을 재건하기 위한 비전과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회복하고 재건해야 될 성벽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훈은 기도로 시작하고 행동으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은 기도가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행동을 촉발하는 강력한 동기였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도 없이 행동하는 것은 교만이고 행동 없이 기도만 하는 것은 무책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의 책임을 동시에 인식하면서 무릎으로 시작해서 손과 발로 나아가야 되는, 실천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이 있는 기도와 함께 행함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지혜가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얻어야 될 교훈이에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과정에서 끊임없는 모함과 비방과 위험과 부패와 내부적인 갈등이 계속해서 직면했어요.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해보니까 안 되네 하고 포기하지 않고 공격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라고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완수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시험거리도 많고 또 공격도 있고 비방도 있고 모함도 있고 어려운 일도 환경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많은 반대와 장애물에 부딪힐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좌절하지 않고 기도와 지혜로움으로 난관을 헤쳐나가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리고 네 번째 교훈은 말씀과 재건의 균형입니다. 느헤미야의 사역은 물리적인 성벽 재건과 영적인 말씀 재건이 분리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으로 내면을 굳건히 했다면 느헤미야는 성벽으로 외적인 안정을 제공해서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제가 우리 지난 몇 주 전에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하면서 3층에서 우리 꿈틀이 또 꿈나무, 꿈사랑, 꿈누리 또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꿈터 각 공간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또 뛰어놀고 또 선생님들이 또 함께 또 재미있는 공동체 시간을 갖는지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저는 몇 가지가 눈에 띄었는데 첫 번째는 그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거, 그리고 또 선생님들의 사랑의 손길, 그거는 당연히 눈에 들어왔고요. 세 번째로 눈에 들어왔던 거는 각 공간마다 이렇게 예배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좋은 공간들이 3층에 구비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예. 그래서 느헤미야가 물리적인 안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애를 떴듯이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영적인 말씀 내면의 어떤 성장과 함께 외적으로도 계속해서 공동체가 함께하는 환경과 공간에도 또 뜻을 품고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신앙의 영웅이었어요.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마땅한 책임감, 아파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공감하는 마음, 또 그와 함께 이루어지는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실행력, 행동, 그리고 인내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재건해야 될 많은 성벽이 있죠. 무너진 가정을 재건해야 되고 갈등하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은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재건만큼이나 중요한 사명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재건되어야 될 성벽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우리 공동체가 내 가정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재건되어야 될 성벽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